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또 주일 2부 예배자로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내 문제의 해답은 기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땅을 깊이 파면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물입니다.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 중동 사우디 같은데 또 미국 텍사스주 같은데 그 다음에 저 소련 같은 데는 땅만 파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커먼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오일, 기름이 나옵니다. 미국의 최대 유전은 텍사스주의 그 H라고 하는 유전입니다. 이 H는 그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H 유전이라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은 그 땅에 살 때에 그 다음에 목장을 경영했답니다. 땅속에 기름이 많아서 그러는지 풀이 잘 나지 않고 하니까 목장을 경영하다가 망해서 평생을 그 정부에서 주는 우리나라 같으면 생활 보조금이라 그럴까요? 수급자들에게 주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이렇게 생활 보조금으로 그 다음에 평생을 연명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땅을 어떤 사람이 봤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막 시커먼 이렇게 기름이 막 솟아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무려 12만 배럴. 이건 저는 숫자가 이 계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석유 1리터가 얼마입니까? 경유는 우리 여기 농협에서 1,095원이요. 1리터가. 그런데 이 배럴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요. 그래서 엄청난 석유가 그 막 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 유전을 발견했더라면 아마도 틀림없이 미국의 최고의 그 갑부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록펠러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 밟고 있는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이 날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면서도 큰 소리 치며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잘난 척 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겠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고백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현명한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오늘 배 목사가 안 보이네. 장로님들이 안 나오셨네. 권사님들도 못 오셨네.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습니까? 우리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당에 오면 제일 먼저 의자에 앉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영원 불변하신 내 인생에 대해 나보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사람이 물론 방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나라에서는 국방을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건강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도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 시골 촌놈인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나 시편을 보면 다윗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막 그냥 사지를 떨고 오줌을 쌀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전에 성경이 연하네. 나는 이게 비밀이라는 은밀한 것보다 비밀이라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감히 알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게 하나님 손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이들 말로 하자면 비밀 창고 같은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베푸시는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 같은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거기에서 뭔가 다 얻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접근해 보지도 못하고 아까 그 H라는 그 사람처럼 그 자기의 넓은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그냥 그저 돈을 기름을 깔고 있으면서도 그는 평생을 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는 우리 일생을 위한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됐잖아요. 그때부터 접근 금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복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지혜로운 인간을 어리석게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년 정초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어떤 복이 올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토종 비결도 보고 신수도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푸닥거리 무당을 불러서 이 굿도 하고 아니면은 절간을 찾아가서 사람이 깎아 만든 목상과 석상 앞에 엎드려서 무릎에 쥐가 나도록 발에 쥐가 나도록 무릎에 골절이 상하도록 엎드려 빌고 절해보지 않았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정보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보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하지 아니하면은, 연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정보들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작은 머릿속의 지식보다 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활용하며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비밀한 것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오픈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열 수 있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앞에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하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모세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깔도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나요? 또 누가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 접근하여 그것을 열 수 있나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저절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립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앞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확인합니까? 그 내 신분을, 아이디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 안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신뢰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 입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요새는 잘못된 이렇게 해킹하는 자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저는 다음을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을 사용하는데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좀 준비하고 뭐 이 자료를 찾아볼 게 있는데, 그래서 내 아이디는 내 이름 이너셜과 그 다음에 숫자 4개를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를 또 이제 거기에 만들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이 패스워드, 비밀번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패스워드, 비밀번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 이것이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 배종근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윤연호 장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문만 열려 있다면은 걱정할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창고, 이 은혜의 문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오늘 우리가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되는데 뭘 또 그냥 방법입니까? 설교 이제 짧게 좀 끝내면 되겠는데 이거 짧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 일단 접근하고 그곳에 입장하게 되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의 한가운데로 이르는 세 개의 통로를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금강에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 갱도로 그 다음에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비밀 창고에 들어가 축복을 캐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신문, 방송, 사람, 친구, 부모, 자녀,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 요새는 거짓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요. 그걸 끊어야 돼요. 어디 앞에 서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통로를 잘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은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중간은 생략하고 주야로 뭘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야로 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짜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 99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선생님보다 승하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보다가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묵상만 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에 거기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엎어져도 복받고 일어나도 복받고 거기에 그냥 만 가지의 복을 쭉 나열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인생의 연륜이 많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박사가 아니어도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요? 인생에 살아온 그 경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명철함이 인생의 연륜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 가끔 아이고 쟤는 애 어른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준비된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33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그 상황을 여기에 쭉 언급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12대 그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여기 소개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뜻을 풀이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약속을 강조하고 변치 않음을,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그분을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에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과연 엎드려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던가? 나는 기도하는 목사냐? 나는 기도하는 성도 맞기는 맞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았던가?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꼭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건지 몰라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어려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감히 예측도 못했던 그런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위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괜찮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시장 가는 것보다, 다른 데 어디 가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가 거리를 더 멀리하고 매일마다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정 교회가 멀어서 또 그 다음에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말씀 한 곳 읽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뭔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묘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마에게 말씀과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부족해서 과중한 국사를 처리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 같은 좀 그런 지도자가 좀 이 땅에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연병 보듯이 하고 그런 지도자 말고요. 하나님,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기도하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열고 축복의 보화를 얻는 그런 우리 장흥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그건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창고의 축복을 캐내는 세 번째,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키는 바로 교회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고, 바로 예배 중에는 바로 함께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원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가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 전체가 뭡니까? 바로 그 기도입니다. 기도. 찬송도 기도고, 또 그 다음에 목사가 하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앞에 와서 하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는 단을 쌓고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흥교회 주일 예배에 모여서 여기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경기도에 있는 교회도, 저 지방에 있는 교회도. 지난주 제가 해남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그 먼 곳에도 예배 드리면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구경하신다는 거다. 복 주신대요. 예배 시간은 복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약시키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구역 예배도,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하면 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떤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뭐 주시는 시간?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이 장작들을 겨울에 이제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소죽도 끼리고 밥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큰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장작더미를 쏟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기에 불을 붙으면 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은 장작더미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은 금방 그 다음에 불이 붙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한 개피 거기에 그냥 불을 팍 켜면은 불이 확 붙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두면은 얼마나 갈까요? 한 몇 분 정도 갈까요? 1분도 잘 못 가요. 금방 다 버려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귀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죠. 길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은 성냥개비입니다. 어느 쪽에 축복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 3,000명, 5,000명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신령한 비밀 창고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무쪼록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모여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